국회를 대표하는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6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정기총회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 안에 성탄트리가 점등됐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등 여야를 초월해 모인 기독 국회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74차 교역자 동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마련된 수련회는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 내용을 최대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제6회 정기총회가 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배로 시작한 총회는 축하와 격려 시간에 이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인선위원회 보고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갔습니다. 다시 한번 인선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선출해 주시면 의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해서 움직인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절차, 법,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1인 대표제가 될 때 가군의 합동, 통합, 백석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군, 나군, 다군으로 돌아가야 맞습니까? 문제는 1인 대표 체제를 하니 벌써 1회째부터 우리 교단은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맞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장시간의 논의를 이어간 끝에 찬반 거수 투표를 진행해 통과됐습니다. 인선위원회 보고대로 대표회장의 기하성 이영훈 총회장을, 공동대표회장의 예장 합동 권순웅 총회장과 예장 대신 송홍도 총회장을 인준했습니다. 이어 신구 임원 취임식과 5회기 대표회장들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신임 대표회장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이고 한국교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황골탈퇴해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하길 소망한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부족한 사람이 대표장을 맡게 돼서 참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힘을 모으고 또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또 사회적인 많은 현안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또 기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잘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임원 선임 규정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드러난 가운데 정관, 운영 세칙, 임원 선임 규정 등 정관개정위원회 보고는 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국회의원의 모임인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고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국회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쌀을 전달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성탄트리 점등식과 송년 감사 예배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천 국회의원과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특별 기도를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국회, 한반도와 세계 평화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어진 설교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전 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는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초갈등 사회를 하나로 모여주는 이번 성탄절이 대화해의 절기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송년 감사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도 전했습니다.
사랑의 쌀 증정식을 통해 국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20kg짜리 쌀 220포대를 전달해 성탄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주변을 먼저 돌보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인 성금으로 우리 국회의 환경미화원 친구 여러분들에게 1년 먹을 그 점심 쌀 양식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국회의원 300명 중 반 가까이가 기독교 신자 국회의원입니다. 기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주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송년 예배를 마친 뒤 이윽고 국회 앞 분수대에서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성탄 불빛을 바라보며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따스한 화해의 등불을 켜고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평강의 왕이여, 사랑과 평화의 빛이여.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충남 보령에서 74차 교역자 동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화합과 영성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류금순 총회장은 팬데믹과 교단 내부의 아픔을 극복해 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자면서 지쳐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종으로 힘을 얻는 겨울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박종호 선교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으며 4차례에 걸친 특강과 코이노니아 축제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통일연합 비전 기도회를 출범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신일 장로가 400여 명의 탈북민을 기도회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를 전달받았습니다. 통일연합 비전 기도회는 내년 1월부터 매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샬롬 나비가 2022년 대림절 첫 번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논평에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교회 모습을 준비하고 이태원 참사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과 코로나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인류는 대림절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하다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사랑과 화목의 선행으로 증언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개신교에 강한 반감을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2 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를 향한 호감도는 31.4점으로 불교와 천주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크리스천 스스로 평가한 개신교 호감도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 대령 최석환 목사가 31대 한국 군종 목사 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으로는 4번째 한국 군종 목사 단장으로 육군 종합행정학교 초대 군종 교육단장과 육군본부 군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최 신임 당장은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강력하게 전해 국군 장병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길 갈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2년 개정될 교육과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기총 방영팔 회장은 내년 개정될 교과서는 종교 편향적이고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라며 2022년 개정될 교육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동반현 길원평 실행위원장은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미시와 경산시의 학부모 대표들도 교과서에 포함된 동성애와 이슬람에 관한 내용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기총을 비롯한 27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 기존의 개정 교육과정을 속히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건강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기쁨과 연결된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광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애틀란타와 휴스턴을 비롯해 미시시피주 콜럼버스와 잭슨, 아칸소주 리틀록 등에서 진행되며 전통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로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캠페인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고를 통해 크리스마스에 축하하는 희망과 사랑,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광고를 본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와 그 이후에 교회를 찾길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3.1교회가 오는 23일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를 주제로 49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에는 3.1교회 송태근, 한성교회 도원욱, 남가주 사랑의 교회 도창수,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기원하는 음원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라는 제목의 음원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재난 상황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과 전쟁의 종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재능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이 뮤지컬 대장장이 척을 공연했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7가지 에피소드를 엮은 것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체성을 알아가며 장애를 인정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송이 국립합창단과 함께 오는 18일 스크랜튼을 기리며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에서는 한국교회 처음을 연 스크랜튼 모자 선교사의 사역을 담은 스크랜튼 교향곡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지역교회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20년 넘게 교단을 넘어 연합을 이루어왔는데요. 지역 복음화와 함께 섬김 활동을 펼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역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매년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암동 교회들. 교단도 규모도 다른 22개 교회가 모인 종암동 교회연합회는 한 교회 잘 된다고 종암동에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20여 년 전부터 하나 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지역에 많기 때문에 연합하면 보다 큰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다녔죠. 조금 규모가 크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돌봐주고 보충해주고, 작은 교회는 열등의식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기쁘고 가진 재능을 나누는 거 보람되죠. 형제니까 우리가. 종암동 지역 목회자들은 경쟁보단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며 부흥회와 청년 수련회를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땐 부스를 만들어 종암동 교회들이 서로 소개하며 하나된 전도 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은
지역 섬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외 이웃을 위한 명절 쌀 나눔과 지역을 청소하는 클린데이. 코로나 때에는 보건소 직원 250명에게 아이들이 쓴 감사 손편지와 치킨 교환권 등 선물이 담긴 해피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올해에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160명에게 보온병과 간식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의 성탄트리도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만 숲을 이루면 거센 바람을 견디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 되는 운동, 연합하는 인들이 좀 많은 교회들, 많은 지역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고 있는 종암동 교회들. 하나된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영적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전도가 어려운 시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송전교회인데요. 매일 전도에 힘쓰며 전교인이 영혼 구원에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송전교회 권준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전도 시스템으로 전교인이 일주일 내내 전도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시스템인가요? 저희 교회는 셀과 교육부가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왕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좀 드러날 수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전도만 나가면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도 달란트 축제를 또 진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노방전도도 지역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역을 알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 노방전도를 통해서 등록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실정에 맞게 12주 관계전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해피코스 페스티벌이라는 저 전도 정착 프로그램에 스텝 한 100명 정도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셀이 가정이면 해피코스는 해피코스 페스티벌은 그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양육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또 많이 주게 됩니다. 네. 노방전도, 관계전도, 네. 해피코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교인 전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2004년에 송정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전도팀 중심으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전도팀이 한계가 왔습니다. 자기들만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전도팀들이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제감도 들더라고요. 등록이 안 되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저를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하 이게 정교인 전도로 바꿔야겠다 해서 셀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고 제가 뭐 훈련을 받은 적은 없고요. 책이나 또 아는 소장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만 살면 얼마든지 전교인 전도가 됩니다. 네. 네. 전교인이 전도하는 교회. 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전도 노하우를 담은 책도 쓰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이 전도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교인 전도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제자 훈련 전 그 코스가 세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다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준비가 안 돼도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또 참고해서 그냥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제자 훈련 코스가 저희 교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고 제가 또 교재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나 이런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좀 섬기고 싶어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교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패배의식에서 빠져서 함께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우선적으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사실 아직까지 침체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도가 여전히 힘든 교회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바꿔야 될 것은 목사님들의 패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는 뭐 어느 시대건 안 됐습니다. 방해도 있었고.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열정을 다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또 믿음 생활은 대박이 없이 빠르게 가려고 숫자 중심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바르게 천천히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한 6번, 어떤 7번 살인식 스케줄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세우니까 저희는 뭐 일꾼이 없다는 말은 저희는 없습니다. 굉장히 일꾼들이 많고 그래서 행복하게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 제자 모임인 영성회가 성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절망감을 참된 꿈과 희망으로 바꾸는데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성회는 각지의 교회 부흥을 위해 목회자 세미나와 축복 대성회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정 성화교회가 시무 목사 취임식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병수 목사는 새 목자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쌓는 은혜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오정 성화교회 시무 목사로 취임한 최현용 목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설립 39주년을 기념해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20명의 임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설순 조성만 목사 5주기 기념예배와 유작 출판 기념회가 정남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는 출판 경과를 보고하며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유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순 조성만 목사는 1934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으로 안양대학교 신학부와 신대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개혁파 신학의 정수를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식에서 경기총 유만석 대표회장은 경기총의 성탄트리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환히 밝히는 희망의 트리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점등식에서 경기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남양주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2년 성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설동우 목사는 시민들이 성탄트리를 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여한 교회들의 성가 합창과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청광장에 불을 밝힌 성탄트리는 남양주시, 남양주기독교연합회와 CTS가 협력해 세웠습니다. 시청광장이 시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과 함께 새로운 능력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가기를 또 기대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발대식에서 열림교회 나핵진 목사는 사회의 아픈 이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와 평화를 기원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와 분석을 넘어 통찰과 해석으로 접근하는 목회 트렌드 연구소에서 출간한 목회 트렌드 2023입니다. 시대를 해석하고 목회 유행이 아닌 흐름을 살피기 위해 모인 8명의 저자들. 이들은 트렌드나 통계보다 시대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 트렌드 2023은 세상과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를 분석하고 진단한 후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콘텐츠 시대에 맞게 교회 교육에 합당한 콘텐츠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목회 방향을 제시합니다. 통계에 대해서 위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 속에서 볼 때 언제나 암울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3년도 전망,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2023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레빗 점프를 통해 2023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짚어봅니다. 또한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와 위기 속에서 빛나는 본질적 가치를 알아봅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성탄절 말씀 그래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열리는 성탄절 말씀 그래피 전시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소속 30명의 말씀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치유가 되시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탄생,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감동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시회 기간 동안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청현재의 문화선교회 소속 말씀 선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래피로 써주는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작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3.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2020년보다 0.1년 늘어난 83.6년으로 10년 전보다는 3년 늘었지만 증가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에 따른 건강 위험 요인이 2020년보다 지난해에 작용하면서 기대 수명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꿀벌 기생충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 농가에서 방제 시기를 놓친 데다 약품에 내성이 생긴 응애가 나오면서 전국에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정상적으로 월동에 들어간 봉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농가를 대상으로 벌통 온도 유지와 방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는 올해 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학교와 기업, 공공시설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북 군산, 고군산 군도 일대 바다에서 석재 유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고군산 군도 해역에서 고려 청자와 백자, 숫돌 등 약 360점의 유물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과거에 국제무역항로의 기항지로 지난해 발굴 조사 당시 유물 210넉 점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